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8주간은 본문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기에 우리는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250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온유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한번 봐봐요. 온유하게 생겼는지,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생겼는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치 기준이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때로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기준에 여러분들의 삶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유한 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다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유는 어떤 것인가? 내 가치 기준, 내 생각으로 온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유란
한문으로 보면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뭔가 인상이 온유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 그리고 남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온유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제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 혹시 내가 온유하게 생겼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요. 시작. 내가 온유하게 생겼어요? 대답해 줘봐봐요. 아니라고. 온유하게 안 생겼다고. 혹 우리가 온유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김새도 온유했으면 좋겠고. 봐봐요, 저도 헤어컷도 했잖아요. 되게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동의 안 하나? 온유하게 생기고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도 열어집니다. 여러분 싸납게 말하고 강팍하게 말하고 강팍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전도의 문이 막혀져요. 그런데 왠지 온유함 그러면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온유하게 키우기보다는 강인하게 키우기를 더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온유하면,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주변에 둬서 온유한 사람으로 받는 어떤 그 은혜를 받고는 싶지만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민첩하고 약삭 빠르고 뭐 이래야 손해보지 않고 강해야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리더십은 온유함이 통하지 않고 강인함이 통하는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온유함보다는 그냥 강인함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자고요. 이제는 내 자식을 온유함으로 키워야지 강인함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왜? 이건 아무리 강인함으로 키웠다 할지라도 강했는데 복이 없다. 그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내가 강인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 이유도 내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저 부드럽게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의 그냥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이 있겠구나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이 땅에 포커스 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 땅의 포커스가 아니라 다 저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 천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 맞추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로거든요. 오늘도 성경이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함은 단지 온순해서 찾아오는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무엇? 하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유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라는 건 헬라어로 보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근데 이 온유는,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냥 이게 온순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의 온유가 아니라 어떤 짐승들을 길들이는 상태, 그 상태를 프라우스, 그 상태를
온유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길들여진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유는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온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사실 천성적인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온유하게 생긴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는 타고난 온유가 아니고, 이 부드러운 온유, 외모에서 바라보는 그 온유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지는 그 온유라는 것, 오늘 그 온유를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온유의 대명사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딱 두 분이 나옵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두 분 나오는데 바로 모세하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모세는 지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조에 있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자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온유는 무서워,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혹시 뭐 그냥 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근데 그 온유한 그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 군사를 쳐 죽이더라고요.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그 모세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화나는 거예요. 화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서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성격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모세 성격 있네요,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모세 성깔 있어요, 진짜. 모세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성깔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온유한 사람이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자기 자랑인가요? 여러분, 남이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해, 이 자기 자랑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그 온유 자체이십니다. 겸손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면 그건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의 대명사가 돼요.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진리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신 예수님도 성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또 옆에 분들 얘기해 볼까? 예수님도 성깔이 있으시네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성깔이 있으신데요. 와, 노끈으로 채찍 만드시고 양, 소 다 성전에서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대요. 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로 말씀하시는 분이 모세와 예수님이신데 두 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의 소유자이신데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성품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때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격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의 성격 알죠? 아내의 성격 알죠? 어때요? 성격대로 살죠? 온유한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밥상 한번 엎어본 적 있으십니까? 숟가락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지껏 내 성격대로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 특별하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닥칠 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내 의지에 사로잡혔거든요. 내 뜻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왜?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 내 성격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에 반대되는 성격을 알면 더 쉬워져요. 온유에 반대되는 성격은 강팍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강팍은 뭐냐면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또 옆에 분한테 얘기해 줘야죠. 당신 이야기 하잖아요. 한번 당신 인사해 봐봐요. 시작. 당신 이야기잖아요.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절대 사과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강팍한 사람은요, 변화도 싫어해요.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에 갇혀서 살고요, 새 것도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반대해요. 비판부터 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는, 내 성격대로 살다 보니 이 사람은 강팍한 사람인 거예요. 강팍한 사람은 복이 없어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아니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복 준다 그러면 복 임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분명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십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고,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8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복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으로 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부자 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부자 되는데요? 다 부동산 때문에 부자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와, 온유하면 땅 부자 되는구나. 맞습니다. 온유하면 땅 부자 됩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온유하면 땅 부자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데? 여러분, 온유하면 땅 부자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이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땅이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네. 성경은 온유하면 땅 부자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온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재벌 됩시다. 제가 이 말 하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 우리는 이미 배웠거든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이 땅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진짜로 온유하면 땅 부자 돼? 그 말을 고스란히 믿는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포커스, 예수님의 포커스는 다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왜? 이 땅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지 나쁜 거 주는 거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건 이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제일 비싼 땅이 명동에 있는 땅이랍니다. 명동에 있는 그 땅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평에 100평도 아니고 10평도 아니에요. 한 평에 3억 정도 한답니다. 지금은 더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평에, 대한민국 땅 명동에 한 평에 3억. 혹시 그 땅 주인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땅 주인 없죠? 여러분, 한 평에 3억인데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한 평은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명동,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명동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땅값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 땅이 한 평에 3억인데 천국에서의 한 평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30억이면 천국에서 한 평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억이면 천국에서 한 평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3천억을 가지고 와도 천국에서 한 평은 못 사요.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만이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받을 그 땅이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속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복 있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명동에 있는 그 땅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우리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명동에 있는 그 땅 여러분들 100평 주겠습니다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으로 한번 기쁨과 감사를 한번 나눠봐봐요. 알았죠? 지금부터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명동에 있는 그 땅 100평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에게 고작 겨우 아니잖아요. 한 평에 3억인데 그 땅 한 평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아닌가요? 그 땅 한 평만이라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땡 잡은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요, 그 3억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 땅.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은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러니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요.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이 복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온유한 복 받고 하늘나라에서 부동산 재벌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게 좀 너무 속된가? 하늘나라 부동산 재벌 제 의도를 아시겠죠?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감사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숙제가 한 가지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온유는 어떤 내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그 온유가 아니고 무엇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온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온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야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새 영을 받게 되면 내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새 영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강팍하게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온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심령의 가난, 그리고 애통함, 이 온유함, 이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겠다라는 것도 내가 가난해지고 싶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했는데 그 애통도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와 주셔야만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옥 갈 나의 죄가 해결받을 수 없구나, 나 지옥 가네 엉엉 우는 그 애통한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 변화, 이게 바로 온유인 것 같아요. 온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팔복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난하여 엉엉 울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가난함을 알아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애통해요. 엉엉엉엉 우통 울다 보면 이제는 내 힘은 빠져요. 깨달아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오직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온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시는 마음, 생각, 말과 행위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성령님 임하셔서 온유의 대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천국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온유의 사건이 나타나 온유한 자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온유의 사건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온유의 사건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온유 사건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받는 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100% 인간 예수로 오셨거든요. 인간 예수님으로서 앞으로 본인이 겪게 될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는 무슨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들여진 온유.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 그 순종이 온유라면 오늘 예수님의 역사상, 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온유 사건, 이 잔을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의 최고의 온유 사건. 나는 안 지고 싶어요. 나는 십자가 죽음 나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가 십자가 져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온유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사실 길들여지지 않은 강팍한 심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업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거든요. 내 생각대로 미래를 꿈꾸거든요.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온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자를 약한 모습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국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 내걸고 복음 증거하다 순교당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있습니다. 죽을 만큼 영혼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온유함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온유는 약해 보일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온유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이제 강팍한 내 삶 다 내려놓고 주 뜻대로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온유한 자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유한 자이신지요?
예전에는 강박한 자로 살아왔다면, 그래서 자기 멋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오늘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난하여 엉엉엉엉 애통하여 울다 보면 이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될 겁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오늘 이 밤 성령을 초청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강팍한 자였습니다. 비록 외모는 온유해 보이고 우리의 말투는 온유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강팍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온유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천국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조절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 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 온유함 가지고 천국의 기쁨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